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새 힘을 얻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기대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과 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더 가깝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쁨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19장입니다.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뉘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뉘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뉘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듯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이 정직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6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36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서든 생명이신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고 알게 하시려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선인도 있고 악인도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의인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지만 그들에게 동일하게 해를 주시고 비를 내리시면서 그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죠. 성경을 좀 보죠.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살기 위해서 주시는 해와 비가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정도라면 굉장히 유익하고 또 정말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것이 과하게 되어지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나라가 여름철이 되면 아주 장마철이 있죠. 올해 같은 경우는 장마가 비 없는 장마라고 그래서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늦여름에서 초가을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서 또 많은 피해를 입히기도 하죠. 아래일가락에도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에 포함이 됩니다.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는 계절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계절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평균 내어 봤을 때 물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이게 골고루 계속 온다면 좋겠는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오거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가 정말 큰 피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햇빛도 마찬가지이죠. 햇빛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우중충한 날씨만 계속되면 기분도 마음도 다 우울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뜨거운 태양은 화상을 입히기도 하고 또 식물들을 말라 죽이기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그러니까 길을 걷게 되는데요. 너무 햇볕이 뜨겁고 목 뒤가 뜨거워서 할 수 없이 우산을 이렇게 썼던 적이 있습니다. 양산이 있으면 쓰겠지만 우산밖에 없어서 우산을 썼던 거죠. 그늘만 가려줘도 얼마나 고통이 사라지든지. 햇볕은 꼭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큰 고통과 아픔을 주게 되어지는 거죠. 의인과 악인에게, 선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자에게 똑같이 비와 또 해를 주시듯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대단한 유익이 되지만 감당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그게 도리어 해가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하고 심판이 되기도 합니다. 자, 성경을 또 하나 보죠. 사도행전 24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니. 우리는 간혹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죽은 의인만 부활한다라고 착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영적 존재인 사람은 누구나 다 부활합니다. 문제는 의인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라 불리우고 악인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라고 불리우는 것이죠. 마치 해가 어쩔 때는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도구로 어떨 때는 정말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도구가 되어지는 것처럼 부활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공의롭게 똑같이 베푸시지만 그걸 감당하는 자와 감당치 못하는 자에 따라서 완전히 뒤바뀐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감당할 만한 의인과 그렇지 못한 악인은 어떻게 나뉘고 그 조건이 뭘까요?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인이다라고 한다면 내가 악인이라 불리워지는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삶에서의 모든 모습으로 다 낫습니까? 제 주변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그들의 삶이 꼭 믿지 않는 자들보다 훨씬 거룩하고 경건하고 아름답지는 않던데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훨씬 악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던데요. 저만 봐도 그러던데요. 반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심지어는 어떤 훌륭한 목사보다 인격적으로도 그의 삶의 모습으로도 매우 훌륭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런 것으로 감당할 만하다 안 하다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인정하기 싫어하지만 우리의 삶이 잘나서 그들보다 나아서 더 거룩하고 깨끗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더 악하고 더러운 죄인일 수 있으나 마치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듯이 우리가 우리 몸 안에 더러운 것이 있어도 깨끗한 옷을 뒤집어 입으면 그 옷밖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고 온전치 못하고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혀져서 그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 아닙니까? 악인은 자기의 죄가 그대로 드러나고 가리워지지 않아서 그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통한 은혜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시는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가리워져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 아닙니까? 아까 며칠 전 우산 썼던 얘기를 했죠. 햇빛이 똑같이 내려 비치는데 왜 고통이 사라졌습니까? 우산으로라도 가리니까 사라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덮어주세요, 죄를 가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죄의 가리우심을 입는 자가 복이 되다,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처럼 나는 저 죄인인 세리보다 더 낫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내 죄와 내 허물을 하나님 아시니 나를 좀 예수의 은혜로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하고 긍휼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우리들의 기도와 간구 아니냐 이 말입니다. 자,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잠언서 15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텐데 우리는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우리의 삶으로만 보면 분명히 죄인이고 악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의인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뭘 주장해야 됩니까? 예수의 은혜를 주장해야지. 우리가 지난 주일날 봤던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의롭고 하나님과 완벽하게 하나 된 삶을 삽니까? 다윗과 비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자랑할 만합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누굴 비난하거나 판단하기 전에 내가 의인되지 못함을 스스로 고백하고 주의 의로 나를 덮어주시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보죠. 시편 36편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 부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가 아니면, 주의 은혜가 아니면, 주께서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내 죄값을 대속하신 증거와 근거가 없다면 나는 정말 누구보다도 악하고 악한 자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능력도 자격도 없는 자이고 응답받을 수 있는 권리도 없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늘상 고백하며 외쳐야 될 것이 뭐냐면, 나는 주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가리워지고 피해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스스로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시편 36편에 보면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는데 악인들의 특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36편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며. 나만 죄를 짓는가? 나 정도 죄가 무슨 죄가 될 수 있는가? 이 죄를 누가 과연 알겠는가? 나는 절대로 내 죄를 들키지 않을 것이다. 이게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죄인이면서도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죄에 대한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인정하지도 않고,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음도 부정하고, 나만 그렇게 사는 건 아니라고 그렇게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게 죄인의 특성입니다. 죄를 더 많이 짓고 덜 짓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죄를 죄로 인정하고 그 죄의 심판 앞에 두려워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인 거죠. 의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시편 36편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 의인의 특징은 훨씬 더 잘 살았다, 의롭다, 대단하다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판단이 있고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 앞에 나는 다 드러날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의 빛을 보며 살겠다. 하나님의 빛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더러움이 더 드러나겠지만 그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나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그 은혜 아래 나는 정말 거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받겠다. 잘난 척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를 받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하는 말. 예수께서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가리워 주시는 그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게 하시는 것은 악인 의인 상관없이 다 품으려 하십니다. 마치 해나 비처럼 누구에게나 내려주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것을 내가 누릴 거냐 거부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암탉이 새끼를 품는 것처럼 그 은혜의 날개 그늘 안에 어떻게 품어주시려 하셨을지라도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떠나갔을 때 그 은혜가 그들과 상관없고 자기의 죄로 인하여 망하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 앞에 큰 죄를 지었던 두 명의 제자들이 있었죠. 예수를 팔았던 가룟 유다와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 돌아와 회개하고 인정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가룟 유다는 스스로 뉘우쳐 가서 죽고 말지요.
무슨 차이입니까?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잘났고 못났고의 차이가 아니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찾아 들어가는 자와 그것을 거부하는 자의 차이입니다. 오늘 저녁 우리가 기도하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인됨을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날개 그늘 아래 내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죄악과 허물이 많을지라도 이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나를 긍휼히 덮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가 죄인임과 하나님의 뜻대로 헤아려 살지 못하는 존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많을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의인된 삶을 매순간 매순간 겸손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께 드리는 기도도 상달되게 하여 주시되 오직 주의 은혜 아래 의인된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는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주의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 잘 거하려고 결심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베푸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